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3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기하 30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3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말씀부터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그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32장 9절부터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에워싸에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뵈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 힘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역대기하 29장부터 32장까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이 기록된 겁니다. 여호사밧하고 이 사람하고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왕이라는 뜻인데 그의 삶, 히스기야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나라가 나뉜 후에 남과 북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유월절입니다. 거의 한 200 몇십 년 만에 남과 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 요아스와 함께 단 두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다윗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두 사람의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면 아하스하고 므낫세를 꼽는데 이 두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서 금지되어 있던 인신제사까지 허용하고 직접 몰렉에게 장자를 바치는 히스기야가 장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장자였으면 그 몰렉에게 바쳐졌을 텐데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 자기 형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아주 그런 사람이고 너무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북왕국은 아합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 너무너무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속에서 그 두 악한 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인물. 히스기야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다를 제외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해버렸던 그런 아시리아에 정복당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당시 아시리아가 기원전 8세기 뭐 그때는 아시리아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아시리아가 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 통일하고 이제 남쪽으로 진군해 올 그런 위협에 처했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그전까지 그렇게 실컷 싸우던 나라들이 전부 다 똘똘 단합해서 우리가 도저히 아시리아 쳐들어오면 다 망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함께 동맹을 다 결성하는데 여기에 발을 뺀 사람이 아하스. 우리는 뭐 제일 남쪽에 있는데 뭐 오려면 우리보다 큰 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아람이 먼저 맞서 싸울 거니까 우리 뭐 거기다가 동맹에 참여해가지고 군사 보내고 돈 보내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얌체같이 무임승차하려고 한 겁니다. 뻔히 다가올 미래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두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뭐 실컷 강적과 아시리아랑 강적과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유다가 자기들을 치면은 큰일이 나니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유다부터 정리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또 유다는 아시리아한테 손을 벌립니다.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막대한 전부 돈을 보내면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시리아는 그러지 않아도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유다가 엄청난 돈을 보내면서 뭐 식량이면 뭐 다 책임질 테니까 와서 자기들만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아시리아는 실컷 명분도 가지고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렇게 내려왔죠. 또 유다 때 덕분에 자기들끼리 실컷 싸우고 있으니까 점령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아람, 북이스라엘 뭐 다
그거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했더니 예루살렘하고 남부의 몇몇 요새 도시 외에는 다 점령했어요. 그런 상황. 그런 점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와 아하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국제 정세에도 어둡고 사실은 어둡지도 않은데 다가오는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남들이 세운 대책에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하여 거대한 아시리아와 싸워보기도 전에 가나안 민족들끼리 내분으로 국력을 다 깎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를 끌어들임으로써 결국은 자기 형제를 멸망시키고 자기도 멸망할 뻔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다 망했는데 그래도 그 나라는 살아남았어요. 아시리아가 유다까지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왕이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왕의 형제들이나 뭐 친척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 권세가 강해지니까 그거 한다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유다는 또 살아남아. 다른 나라 다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유다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갑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하스의 행동 덕분에 히스기야 시대에 남과 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너무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라가 나뉜 지 200 몇십 년 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이 아하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화가 변화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바꿔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두 번째,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일까? 왜 그냥 명절 한번 같이 지낸 것이 이렇게까지 큰 의미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큰 의미입니다. 원래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죠. 건너뛰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유래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들을 달래려는 것인데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개구리나 나일강 같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신들이죠. 개구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아요. 한꺼번에. 개구리 알 때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산의 상징입니다. 개구리를 열심히 잘 살피고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나 이런 개구리나 이런 신들을 섬기면 인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섬기는 신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신들은 메뚜기나 독충같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 중동에서 메뚜기를 한번 지나가면은 나무도 남아나지 않아요. 메뚜기가 조금씩 갉아먹는데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지나가는지 그 지나가는 반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 어마어마한 큰 재해인데 이런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든 살살 달래야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은 진짜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신앙이죠. 이전의 9가지 재앙과 신들은 우상이요 실체가 없는 신들입니다. 개구리는 그렇게 많은 알을 낳지만 그렇다고 개구리를 섬긴다고 해서 개구리에게 절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개구리가 우리에게 많은 타산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메뚜기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 메뚜기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메뚜기가 우리 집만 지나가고 다른 집만 다 털어먹고 그렇게 지나갈까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9가지 재앙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다릅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신이죠. 죽음의 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전의 신앙들은 모두 다 9가지 신은 모두 다 인간의 바램을 형상화한 것일 뿐이요. 정말 그 신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10번째 신인 죽음의 신은 이들과는 달리 실체가 있는 존재요. 또 달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존재. 언젠가는 모두가 마주해야 할 대상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지나갔지만 그것은 죽음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죽음을 만날 시기가 연장되었다. 미뤄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과의 만남은 10번째 재앙은 단지 미루어진 약속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삶이 연장된 만큼 더 가치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살고 나서 다음에 그 죽음의 신을 만났을 때 그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6월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죽고 남왕국은 살았던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 속에서 함께 지냈던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도 성장하고 자라며 또 죽기도 하는데 히스기야의 시대는 북왕국이 죽고 남왕국만 살아남은 시대. 그렇다면 왜 북왕국은 죽고 남왕국은 살았을까요? 북왕국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고 남왕국은 그래도 좀 더 정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결코 낫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우상을. 남왕국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의 기반 위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진짜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주류가 아닌 그 정도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낫느냐 하면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남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했던 사람들이요.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너무 많이 끼친 그런 사람. 삶이 전혀 모범이 되지 않고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고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망했는데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6월절 했다면 누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겠습니다. 히스기야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미루어진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기로.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백성과 시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본받으라고. 북이스라엘이 북왕국 망했으니까 이제 너네는 전부 다 우리 남쪽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의 죽음은 미루어졌을 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 숙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숙제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하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이겁니다. 백성들을 깨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백성들을 깨운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의식하여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진짜 아하스가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해가지고 너무 민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 화가 변하여서 남북이 그럼에도 나라 그렇게 200년 넘게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을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함께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변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순간과 화가 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32장에는 아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와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네립이 모든 나라의 신들 중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낸 이가 있느냐?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첫 번째.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BC 701년인데 722년에 북왕국이 망합니다. 한 20년 만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20년 전에 와서 아람하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20년 후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는 궁극적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고 그 최종적 목표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 뿐이고 따라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내 앞에서 자기를 구원한 신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자기가 신보다 더 높다. 뭐 이런 주장이죠. 아시리아는 실제로 그 시대의 어떤 상식들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각 민족에게는 신들이 허락한 각자의 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몬에게는 암몬의 땅이, 모압에게는 모압의 땅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하늘에서도 신들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 아람으로 가다가 중간에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게 뭐냐면 천사들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천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담당 천사가 바뀌니까 한 명 올라가고 아람 그 경계선에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다음 막 데리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깨부순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땅이라는 것은 그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신들이 각 민족에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땅의 경계석을 옮기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땅을 그냥 약탈만 하고 말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몰아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정한 그 어떤 경계선을 신에게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식을 깨뜨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신의 질서에 대한 정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신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고 한 80%그 정도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5개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운 도시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피의 순수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신들이 창조한 하고 그들이 살 곳이 정해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민족이고 또 원래 자신이 살던 곳에서 뿌리가 뽑혀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는 세계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이런 민족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 땅의 경계선 같은 걸 아예 없애고 여러 민족이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서로 부대끼면서 그래도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평화로운 국제도시,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상을 표현하는 도시가 사마리아.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 아시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도시, 이전에 없던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있거든요. 신도 나는 못 말린다. 이렇게. 신은 민족을 창조하는 것은 신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우리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사내립은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사마리아 생긴 지 나라 망하고 20년 지난 뒤에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가 굉장히 잘 작동을 했던 겁니다. 다른 민족들 했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거기서 중심 도시로서 잘 성장하고 하니까 이런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 더 널리 퍼뜨려야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런 자랑이 무색하게도 아시리아와 사네립의 시대는 금방 저뭅니다. 그는 사마리아가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마리아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주변 민족으로부터 뿌리 없는 사람들, 이렇게 멸시받았죠. 사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아시리아가 그 아주 폭력적으로 데려온 거거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미국에 건너와서 사는 우리도 때로는 고향이 그립고 힘들고 낯선 타향살이가 힘든데 강제로 자기 고향에서 뽑혀 나와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얼굴도 낯설고 이런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괜찮아? 막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겪으면서 했는데 그런 나라가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아시리아가 힘이 있을 땐 그래도 숙이고 살지만 아시리아 망하고 나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하면 전부 다 실패한 민족들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시리아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 충격적인 시대였죠. 우리는 뭐 바벨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나라. 사상적으로나 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망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망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이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그들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먼저 그는 병이 들어서 나을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하고 남부 도시 빼놓고 또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그래서 성문을 닫고 몇 년을 버티고 있는데 사내립의 부하가 와서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한테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이전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신들 중에도 내 길을 막은 자들이 있느냐? 어떤 신이 내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네립이 너희 하나님이 나를 히스기야가 잘못하니까 히스기야 벌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사네립도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맨날 밖에 나와 있으니까 몇 년씩 밖에 나와서 있으면은 국내에서 반란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국은 이제 사네립은 자기 아들한테 암살당하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히스기야만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네 잘못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니까 히스기야만 넘겨주면 우리가 너네 약탈 안 하고 그냥 돌아갈게. 히스기야만 넘겨줘.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왕만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왕이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밖에는 적들이 있고 안에 있는 자기 부하들도 못 믿고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병이 걸려버립니다. 병이 걸렸는데 의사도 그것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이사야 선지자도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를 정리하시고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서 버림받았죠, 이스기야.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벽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대고 펑펑 웁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서럽게 울죠. 서럽게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예언자가 그 이사야가 밖으로 나가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셨다. 15년의 인생을 더 허락하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내가 15년을 더 살겠냐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라고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해 그림자 해 시계를 앞으로 10도를 돌릴까 뒤로 10도를 돌릴까 이야기하니까 뒤로 10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해 시계가 뒤로 10도가 돌아 자연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괴롭히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갑자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팠던 이유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도 이게 뭐 1년 넘게 포위되어 있어서 이게 풀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철군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군한지도 몰랐어요. 그 철군한 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성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저기 가서 항복하고 음식이라도 한 끼 얻어먹자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둘러서 그래서 와서 아무도 없다고 다 갔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철군해버린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이집트 기록에서는 들쥐들이 아수르 군대의 무기를 갉아먹어서 히스기야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건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이유 없이 철군했던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환자가 살아난 것,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이유 없이 갑자기 물러간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죽을 뻔 자기 생명이 살아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연이 운행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